자,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평안을 누리게 된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6장 3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뭘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불안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노라. 환난 중이라도 뭘 누린다? 어려움 가운데도 뭘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딱 업고 있어요. 엄마 등에 업힌 아기, 그죠? 그 엄마는 배를 타고 풍랑이 그냥 일어가지고 그냥 파도가 산더미 같이 밀려오는 그 배 안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가장 평안을 누립니다. 밖에는 풍랑이 일어가지고 하나님 날 살려주소 그렇게 기도 소리가 그냥 천지를 진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만은 평안을 누립니다. 왜죠? 엄마 등에 엎여 있으니까. 그렇죠?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만큼은 뭘 누린다? 엄마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인 줄 누가 알아요? 아이가 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뭘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준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평안이 아니더라고.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더라고. 누구의 평안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 평안을 내가 얻는 게 아니고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게 오니까 내가 평안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그건요 말로 청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밀려와요. 그걸 경험해버려야 알아요. 맛을 본 사람만 알아.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밀려올 때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세상은 안 보이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그 주님만 있으면 참된 만족과 기쁨의 감격이 속에서 팍 이렇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막을 길이 없다고.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이 와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이 엄습해 온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밀려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평안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근심이냐 염려가 밀려오느냐 그걸 딱 보라고. 그걸 딱 봤을 때 이 사건,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두렵다라고 느끼면 나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 밖에 나왔다고. 한 발 내밀었단 말이에요. 한 발 내놔서 그래, 그리스도 바깥으로. 아셨죠? 발을 집어넣으세요. 마귀가 발 내는 거 보면 저거 유혹하면 넘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뭘 준다고요?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준다 이 말이죠. 그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해 온다고. 하지만 니까지 거 와봐라. 나는 괜찮다.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요. 왜 평안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뭘 생각나게 할까요? 말씀이 생각난다.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위기적 상황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 설교를 들었던 내가 성경을 읽었던 그 말씀들이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 떠오릅니다. 샛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르듯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누가 역사한 거라고요? 그랬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면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참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뭐가 임한다고요? 하늘의 참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 주 안에서 누구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이루어져요. 진짜라니까. 아멘. 나한테 이루어지면 여러분한테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한테 되면 여러분한테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것이고 나도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집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 아이는 대학 낙방하고 재수해야 되고 삼수해야 되고 직장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도대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작은 아들 놈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즐기고 있지. 한 놈은 몸이 아파서 빌빌대고 있지.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남편은 바람이나 피고 도박이나 하고
세상에 그 마시고 취하고 즐기자 그게 주색 잡기에 빠져가 있고 나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근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뻐합니까? 그러는데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 가면 막 서로 픽픽 날라오고 뭐라 하기도 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은행 이자 갚으려는 다가오고 아이고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그죠? 근데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환경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풍랑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풍랑 위를 걸으시는 풍랑아 잠잠하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바라보면 우리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복음 알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쁨과 천국을 내가 누리고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 행복하다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 주님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어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유익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예, 새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뀌면 뭐도 바뀐다? 생활도 바뀐다.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생활은 바뀌지 않는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생명, 거듭 태어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으면 영생을 얻었다면 나는 뭐가 바뀐 겁니까?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면 생활도 달라진다. 생명 안 바뀌면요 생활 안 바뀝니다. 그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원숭이 훈련시켜서 사람 되라고. 원숭이 훈련하면 사람 돼요? 사람 흉내만 낼 뿐입니다. 사람 안 돼요. 흉내만 내요. 훈련시키면. 원숭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뭐처럼 산다고요? 사람처럼 못 살아. 그는 원숭이처럼 살아. 아무리 훈련하고 열심히 해도 원숭이가 산수 계산을 못해. 예? 더하기 빼기를 못한다고. 곱셈 나누셈을 못한다고. 그 간단한 수학 그걸 못한단 말이죠. 왜죠? 수학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수학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데 다른 복은 뭡니까? 그래도 훈련시키면 된다니까. 예, 그래도 훈련하면 된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뭘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그렇죠. 생명을 바꿔놔야 돼요. 아멘. 생명은요, 복음 외에는 안 바뀌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새 언약의 약속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1절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뭘 입으라고요? 어떻게 지음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 사람을 이걸 갖다가 잘 다듬어 가지고 훈련시켜 가지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틀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옛 사람을요 훈련시켜 갖고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원숭이를 사람 만들겠다는 거 똑같아 훈련시켜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 옛 사람은 죽어야 된다. 아멘. 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 이 말이죠. 그것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지만이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생명 바꾸는 이 일에 청함을 받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택하는 사역 한다 이 말이죠. 복음으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메시지만 자꾸 먹여가지고 이 옛사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은혜를 받게 해가서 뭐가 된 것처럼 3일만 딱 무너지잖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할 때는 좀 된 것 같은데 훈련 좀 받을 때는 뭐 좀 된 것 같은데 그거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 왜 그랬습니까? 생명은 안 바뀌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은혜를 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로? 율법의 메시지로.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전한 것은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뭘 바꿔야 된다고요? 생명을 바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만이 누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생명이 바뀌어져야만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전에도 성령을 경험하고 은사도 받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막 몸이 뜨겁기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청함을 받는 사역이에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청하는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청해가지고 이제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우리 새삼교회에서 한다 이 말이야.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 조금 달라요 다른 교회하고. 조금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이 바뀌어져야만이 생활이 바뀝니다. 생명을 안 바꿔놓고 자꾸
생활만 바뀌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못 살았구나. 또 회개하고 된 것 같은데 지나면 또다시 옛날 생활 돌아가 버린다고. 돼지가 모욕했다가 더러운 구덩이 눕듯이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듯이 그 생활 반복이라고.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인생 종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바꿔놓으면 자동적으로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사람 보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질되고 더럽혀진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뭐 니는 잘 사나? 튄다니까요. 왜 그래요? 지금 악한 게 들었거든요. 마음이 좀 정직한 사람은 맞아 내가 악해. 그러다 할지라도 그럼 회개해. 회개해.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열심히 해. 돌아서서 또 떴습니까? 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새로 태어나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 죽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죠. 거듭나게 되죠. 그죠?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면?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 되죠. 그 생명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바뀐다? 생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바뀌어지면 뭐가 달라진다? 생활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강조합니다. 개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개의 형상을 갖고 개의 모습을 가지고 개처럼 살아. 원숭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원숭이 형상을 하고 원숭이 모양을 하고 원숭이처럼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예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누구처럼 산다고? 예수님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 된다 하면 큰일 나고 그건 이단이고 예수님처럼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누구처럼 산다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뭘 가졌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개처럼 살아요? 예수님 생명 가지고 마귀처럼 살아요? 예수님 생명 가지고 원숭이처럼 살아요? 살아라 해도 살 수 있으면 없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기적이라니.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거듭 태어나면 누구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처럼 예,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 기적 아니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누구처럼 산다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이렇게 알았어. 믿었어. 그런데 어저께 부부싸움 왜 했어요?
직장에서 또 왜 싸웠어요? 왜 누가 뭐라 하면 왜 욕했어요? 왜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잘하지 못해서 그래. 뭐 하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어디로 태어납니까? 애기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애기로 태어나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생명 안 태어난 겁니까? 어린아이 금방 태어났는데 야 너 말해봐. 말 못해. 울기만 해. 그러면 태어났으면서 왜 말 못해? 그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잘하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엎어져도 괜찮아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뭐 그깟 버릇입니까? 뚝뚝 떨어버리고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자, 새 생명으로 삽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가 함께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생명? 새 생명.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산다고요? 새 생명 가지고 삽니다. 왜 새 생명 가지고 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어디 안에 사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분께 딱 붙어 있으니까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니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살게 되어집니다.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5번째.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유익 5번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삶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의 표를 가졌다 그랬는데 사도의 표가 뭐라고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죠. 자, 사도의 표가 바로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5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된 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뭘 했다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사도행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 말씀을 정언하시니. 자, 사도 바울은 뭘 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사도의 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뭘 나타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나타냈죠. 뭘 나타냈습니까? 네,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뭘 행했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더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성령의 권능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면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듣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자, 누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바울도 믿는 자죠. 여러분들도 믿는 자죠. 그럼 뭘 믿어요? 여기서 믿는 자,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를 가리켜서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입만 믿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그는 청함만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고. 이게 복음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그렇죠.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뭐부터 쫓아내야 된다고요? 귀신부터 쫓아내야 돼요. 얼마나 무섭다 귀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부터 쫓아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믿는 자죠? 그럼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아멘. 이제 앞으로 사역은 여러분들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교회 귀신들 이제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나 좀 쉬고 여러분들이 다 쫓아내고 다 하십시오. 아멘. 아멘을 안 하네. 자신 없어 믿는다면서요. 믿는다면서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여러분 쫓아내 보세요. 아멘. 예. 쫓아내세요. 참 믿음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믿는 자 맞습니까? 아멘. 확실히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 그럼 마귀가 커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커요? 그럼 귀신이 쫓겨나야 되잖아. 맞습니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데리고 올 테니까 쫓아내세요. 확실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왜냐하면 말씀을 관념적으로 받아. 지식으로 받아. 이론으로 받아. 말씀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받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 여기에다가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덤벼들어야 돼. 주님 내가 믿는 자인데요.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붙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덤벼 들어야 돼. 그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합니까? 자, 믿는 자에게 표적에 따라, 아이고 목사님만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목사님만 그런다고 내에 써 있어. 목사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래서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 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도 안 믿어요? 이걸 관념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 이론으로만 받는다고 정신 차리시라고. 그러면 귀신 쫓아냅니다. 어제 거듭나도 거듭나기만 하면 귀신 쫓아 깨납니다.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있는데 귀신이 어떻게 이기겠어? 지가 벌벌 뜨고 도망가야지. 혐의 알았지? 겁내지 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낫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아멘. 믿습니까? 입만 믿어요? 실제로 믿으세요? 아픈 환자 있으면 여러분들 맡길 때는 고치세요. 손을 얹은 적 낫는다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병 고치겠네? 확실히요?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환자 손 들어봐. 안 아파요? 머리카락 손 솔직히 들어.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고. 어디 아파요? 아픈 자리에 손 얹으세요. 자기 손 얹으세요. 아픈데 손 얹으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